저 얼마 전에 그 TV를 보니까 그 태국에서 원숭이 사원 길거리에 패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패싸움이 벌어졌는데 우리는 패싸움 하면 깡패들이 뭐 서로 막 싸우는 그 패싸움을 생각하는데 이 태국에서는 이 원숭이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길에 쏟아서 몇백 마리가 싸우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온통 교통을 마비시키는 그 장면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서열, 그리고 영역 다툼, 그리고 생존 본능, 이것 때문에 이 동물은 생물과 생존, 생식을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물은 먹을 것 앞에는 부모 자식도 없이 오직 힘 있는 자가 모든 걸 누리는 것이 동물의 세계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은 뭐 이렇게 동물로 비교할 때도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 나이, 너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조금만 자기가 불리하면 주민등록 까봐. 너 몇 살인데 그렇게 공반 정보에서 뭔 이야기를 하다가도 자기에게 뭔가 불리하면 몇 살이야? 뭐 그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서열 문화가 굉장히 많이 기수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끼야 너? 서울대학 너 몇 년 졸업생이야? 뭐 ROTC는 몇 끼야? 뭐 이러면서 몇 끼, 이 기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도 보면 결혼식을 올리는 순간부터 부부 이제 주도권 쟁탈, 누가 이 가정의 주도권을 잡느냐, 이것 때문에 신혼여행 가다가 이혼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우리 생활의 습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장로라고, 내가 목사라고, 내가 뭐 이 교회 몇 년 나왔다고 그런 기수나 연조나 이런 나이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결국은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또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이 믿음 없는 행위, 그리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이 행위들이 어차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현실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 엄청난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찾아볼 수 없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파가 찢어지고 나누어져서 지금도 한국교회가 정말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한국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데는 한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교 또 뭐 기독교 이렇게 서로 장로교 안에서도 나눠져서 싸우는 거 보니까 그래서 외국의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한국은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데 과연 누가 이길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애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어렵게 세운 교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 내 안에 있어? 내 마음속에 있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는 왜 이렇게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됐냐면 환난과 시련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그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찢어지게 가난한 정말 극한 가난, 이 극한 가난이라고 하는 거 정말 뭐 옛말이잖아,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했다.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렇게 가난한 교회였는데 연보를 넘치게 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모든 게 지나치면 안 되는데 분수껏 해야 되는데 연보, 헌금은 지나쳐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계산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정말 샘이 터지듯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찢어지도록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연보를 하고 그 헌신과 충성이 남달랐던 이 빌립보 교회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결국은 교회 자기들을 내세우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바울의 모든 그림자를 지워버리고 그리고 자기들 이름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며 같은 사랑을 가지라.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편지를 써서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내용이 오늘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교회는 돈 자랑하는 데가 아니야. 돈 자랑하려면 은행 가서 해. 교회는 무슨 권력 자랑하는 것도 아니야. 교회는 섬기는 자리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려고 왔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는데 예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어떻게 대접받는 자리가 있고 교회에서 무슨 서열이 있느냐. 교회의 가장 은혜롭고 복된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장점이 많은 빌립보 교회에 사람들 숫자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이름이 드러나 있는 이름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행복한 인생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오디아가. 그리고 순두개는 풍족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아마 귀부인이었고 그리고 가진 것도 많고 교회에서는 지도자, 권사쯤 된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아주 굉장히 열심이었어. 득심이 강해서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서로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됩니다. 과유불급이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유오디아나 순두개처럼 너무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을 하면 결국 교회 또 분쟁이 생기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무슨 일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그건 지심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들게 되잖아요.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라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뜻을 우리가 갖는, 우리가 서로 자기의 모난 성격과 습관을 다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고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서로 남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며 또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 그리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그 일은 저절로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3명이 모이면 그러면 회사를 차린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 3사람이 모이면 식당을 만든다고 합니다. 식당을. 한국 사람 3사람 딱 만나면 교회를 세우는데 몇 달이 안 돼서 세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나라 국민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참 대한민국 세계 그 어떤 유대인도 울고 갈 그런 민족인데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말 빠릿빠릿하고 잘합니다. 근데 왜 하나 되지 못할까? 왜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을까? 왜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할까? 그래서 우리가 귀가 가려우면 누구나 흉보나 그러잖아. 배가 아프면 사촌에 땅 샀나? 그러잖아. 우리 국민, 우리 토양 자체가 시기 질투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듯이 하나님 일을 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연합 또 상합 일치 이걸 우리에게 강조한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또 한 뜻, 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누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일은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함께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도 보면 내가 해버리면 쉬운데 함께하는 건 어렵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함께한다고 하는 거 설득해서 배려해서 시간을 맞추어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함께한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나 혼자 그냥 후딱 치워버리면 얼마나 쉽지요. 그런데 그거는 일을 위한 일은 됐는데 하나님의 일은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주의 일을 했는데 함께 협력해서 함께 하지 않았다면 그건 일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닌 내 일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치고 시험 들고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잖아요. 하나 되지 않는 거, 이거는 성령 해방죄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열되어진다 하고 저 사람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이미 분열이 된 거잖아요. 어떤 이유든지 하나 되라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겸손함으로 하라고 수없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맞아, 우리 하나 될 수 없어 라고 자꾸 그렇게 분열이나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러면 성령 회방죄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세계 놀랄 만큼 100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흥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성령 회방죄를 했네. 뭐 교리가 안 맞는다고, 자기하고 뭐 싸웠다고 뭐 했다고 끝없이 분열되어지고 끝없이 교파가 나눠지고 끝없이 이 분쟁이 일어났던 것, 이건 우리 모두가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이 되지 않아요. 쪼개지거나 갈라지거나 그 다음에 이러면 결국 뭐냐면 십자가의 그 사역을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우리 스스로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행동을 통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위신머리가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도리어 교회를 개독교라고 하고 교회를 욕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했다고 했는데 뒤돌아보니 이게 성령 회방죄네. 우리는 끊임없이 분열했고 자기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 상대방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인내와 어떤 사랑과 간용과 어떠한 겸손을 통해서 또 오래 참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의 사역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성장했다면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열심히 이렇게 했다면 그건 실패해야 당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건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바벨탑이 아닌 바로 겸손하고 온유한, 정말 우리의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어떠한 이유든 성령을 회방하거나 하나됨을 우리가 해친다면
그러면 그것은 성령 회방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이유나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면 화해해야죠. 가서 회개해야죠. 그리고 풀어야죠.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개척 그리고 교회 부흥 이거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가 돈이 있다고 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 저 전라도 해남 거기 가면 한 읍소재지 그곳에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가 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데도 땅을 기증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헌금을 했다가 목사님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서 그 앞에다가 또 땅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또 이 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짓는다고 기치였어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은 뭐 식구들 다 뭐 서울로 가고 어디로 취직해서 가고 하니까 교회만 덩그러게 건물이 서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교회가 없어서 건물이 없어서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야 된다는 이런 경쟁의식을 갖고 하는 그 사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으실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기도 경쟁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마음 아파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주님은 십자가 못 받는 일을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도 하나 될 이유는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장로님과 우리 마음 합칩시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배알이 꼬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저럴까? 나가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안 맞아도 어떻게 안 맞나 하면 너무 안 맞아. 하나라도 좀 뭘 맞추려고 하는데도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지?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맞추라잖아요. 그 사람과 안 맞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관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는 그럼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과 자비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영적인 사역들인데 그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그 자비 안에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주는 권면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권면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도 하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지키라고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뜻을 하나가 되고 우리 목적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이니까 여러분 하나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권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명령 그 가르침을 받들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해 없이 잘 들으십시오. 이 성경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성경으로 천국 갑니다. 이 성경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이거는 설명서거든요. 이걸 우리가 봤으면 이건 내려놓고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내 성경이 있어야죠. 이 성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성경을 자기가 뭐 써서 그걸 갖다가 또 하는 이단의 괴수가 되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게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내 성경 그게 따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긍휼과 자비가 있잖아요. 긍휼은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 됐다, 뭔가 도와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긍휼이고요. 자비는 그 마음이 실존적으로 실행되어지는 거, 내가 손을 벌려 펴서 그를 도와주는 거, 이 자비거든요.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가야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한없는 긍휼과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받았으니까 또 우리도 그대로 행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그 위로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지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함이나 무례함이나 자기 이기주의, 자기 기준,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오직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온유와 겸손을 닮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우리는 교제는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교제를 보면 내 마음에 싹 드네.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는 교제를 잘 틉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오랜 친구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뭔가 동질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를 교제하고 그리고 그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나는 배알이 꼴리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도 목적이 있어. 내가 정당 추천권을 받거나 뭘 하려고 또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딸랑딸랑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교제는 뭔가 계산이 깔리거나 복선이 깔려 있거나 뭔가 자기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순수하게 정말 끊임없이 내가 베풀고 섬기고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참 그런 사랑 참 힘들죠. 자식이라면 오래까지 참겠지만 그 외의 관계라면 안 보면 말지 마. 그런 새끼 너무 힘들어. 왜 그래? 라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이 모든 교제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유익이나 선호나 자기의 좋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닌 끼리끼리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왼수 덩어리, 그런 왼수 없어. 그러나 또 품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좀 더디고 뭔가 안 맞고 그러더라도 함께 우리는 의견을 모으고 서로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하나됨, 한 뜻, 한 목적, 한 사랑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긍휼과 자비를 받았으니 끝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너도 그 혜택을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 그러면서 너의 형제들에게 내가 너에게 한 것 그대로 본받았으면 너희도 하라 라고 하는 게 예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겼잖아, 너도 하라고. 내가 너희 발을 닦았잖아, 너도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흘려주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라는,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 전제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던 거 멈추십시오. 교회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멈추세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그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닌 과정을 원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교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저 사랑 안에서 정말 일절 온유하고 겸손한 긍휼과 자비한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생각 일치하라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기에 우리는 심장이 있으니 여기가 마음이라고 하지만 모든 우리 생각과 모든 마음 여기에 있거든요. 마음, 우리 생각이 여기에 있어요. 생각을 일치시키라. 그리고 같은 동기, 그리고 같은 소원, 같은 목적을 또 같은 가치관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목적 의식을 가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데는 목사님 왜 저러지? 우리가 그럴 때도 있고요.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좀 실패하고 좀 더뎌가고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이고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기 몫에서 주님께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모든 것이 협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도 여기 보니까 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같은 동기, 우리는 사랑의 동기가 뭡니까? 사랑에 다 동기가 있잖아요. 사랑의 종류가 있잖아요. 사랑의 원천이 있잖아요. 우리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종류가 어딨냐? 그러면 무조건 전 아카페적인 사랑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아카페, 필로나 에로스가 아닌 아카페 사랑. 그리고 동기는 뭐냐면 결혼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같은 식구니까 아니라 우리 원수까지도 왼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동기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종류도 하나이고 동기도 하나이고 그리고 원천도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달라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다르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달라. 목적이 뭘 봐라. 아내는 남편의 돈, 월급 이걸 바랄 수도 있고 또 남편은 아내 뭐를 바랄. 이렇게 한 집에 두 살림을 하거나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뜻을 하나고 마음을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같이 하다. 우리 목사님이 늘 원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동일한 또 서로 의견을 맞춰가면서 함께 같은 뜻을 품는 것, 이거 중요하다. 그러면 한 마음을 품어 앞에도 맨 앞에 마음을 같이 하여 그 한 마음이 되는데 왜 그 뒤에 또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냐면 원어를 보면 여기 뒤에 있는 한 마음은 뭐냐면 하나, 한 가지 가치. 그러니까 한 가지 가치. 이 사람은 독불장군이네. 이건 하나밖에 모르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아주 무서워. 우리가 공산당들 왜 무섭냐면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그거 놓고 공상 그 모든 사상이 다 무너지고 다 했는데도 아직도 그걸 외치고 주체 사상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남이 볼 때 무섭다 할 만큼 한 가치 이거밖에 몰라. 한 가지밖에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 잡다하게 아는 걸 아니까 여기도 간섭하고 이것도 그러다 보니까 다 분열돼서 어떤 힘도 제대로 온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이 한 가지. 여러분 이 한 가지 우리 교회 또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그 사명이 뭔지 목적이 뭔지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우리가 올인하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고 이기주의 또 경쟁의식 분쟁하는 것입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이 참 무서운 말이더라고. 허영이 하나님 영광은 안중에도 없고 결국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자기만 옳다구나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허영 그렇게 하지 말래.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사 내가 높고 너는 낮아.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하는 이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당신 나보다 훨씬 낫음. 여러분 맞춰주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렇다고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이 옳고 그렇지만 서로 상처되고 분쟁 일으키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개입하셔서 알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목적을 바라보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사랑으로 함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요, 또 겸손이요, 겸손이요, 겸손이요.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고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한순간도 나를 내세우지 말고 내 감정이 앞서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무한한 사랑 아까페 그 사랑 받은 그 사랑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여긴 각각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각각 서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상대방은 그분이 할 일입니다. 그거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왜 안 해? 그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성경 보면 각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몫에 태의 몫의 일만 하면 돼. 그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내가 했더니 저쪽 서로 합의 맞고 서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일 각각입니다. 여기 보면 각각 하라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 내가 말씀 은혜를 깨달았으면 자기 몫만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걸 꾸준히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나갑시다. 돌보라는 말,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돌보아.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사회에 그늘진 곳을 교회가 그걸 돌보아야 되겠죠. 형제를 돌봐야 되고 이웃을 돌봐야 되겠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아 주는 여러분 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정말 우리가 삼정동에서 여기 이사 오고 코로나 터져서 이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들이 월급 받는 목사들이 해야지. 목사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 장로나 권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전화도 안 하고 교회 양부리에 본이 되고 양들을 치는 사역은 장로들이 하는 겁니다. 오늘 대표로 왔으니까 좀 사업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장로님들이 교인들 전화도 하고 문자도 좀 하고 그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목회자도 모든 것을 더 크게 해야 되겠지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맨투맨 이거는 장로님들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장로님들의 교회 치리 성도들의 양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역할은 장로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내가 자기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오늘 각각 자기 최선을 다해서 나의 깨달음대로 주신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열심히 그리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또 우리 그리스도 교회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하나됨 연합 일치하는 운동에 그 깃발을 들고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 시대적 사명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연합과 상합과 일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에 모여있는 여기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소경과 안질뱅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둘이 제 길거리에서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질뱅이는 자기가 걷지 못하니까 소경 보고 내가 너 눈이 되어줄 테니까 나를 업고 가서 그 자리 좋은 데 가서 우리 구걸해서 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자고 했어요. 근데 처음엔 했는데 이 안질병자가 보는 소경이니까 이렇게 봐서 맛있는 거 오면은 싹 자기가 양은 똑같은 거야. 그리고 쏘기고 양도 쏘기고 자기는 대따 많이 먹고 또 이 소경은 모르니까 요만큼 주고 이것밖에 없어. 그리고 아주 박한 거 주고 그랬어요. 또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소경은 삐쩍 말라갖고 영양실조 걸렸고요. 안질병이는 눈을 다 보니까 많이 먹어서 비대해졌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소경이 안질병이를 업고 가다가 영양실조로 쓰러져서 낭떠러지 떠서 둘 다 죽었답니다. 그렇게 정말 안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속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똑같이 망하는 길이 있겠죠. 우리 쌍이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됨, 성령이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렇게 놀랍게 하나 되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함께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이 말씀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하나 되고 남의 일을 돌보아 이제 줌으로써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8장 찬양드립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예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난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에 외로워. 3절 하겠습니다.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갑니다.